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2절, 4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레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아들들을 출생했는지 다윗의 자손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다시 11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고 있던 차에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었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통간하는 바람에 그에 대하여 책망하자 아브넬이 분노하며 내가 당신을 배신하겠다라고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12절부터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라고 약속하는,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는 미갈을 찾겠다는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어떤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이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아시는 대로 사울은 10대 청소년, 아마도 13살, 많아도 15살 정도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권자였던 사울은 그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걸 알고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온 나라의 국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게 되면서 다윗은 그게 싫어서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서 결국은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셋과 함께 죽여버리면서 사울의 일대 통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40년이 무너지는,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한 상황에서 그 사울을 섬기던 아브넬이 그 왕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사울에 하나 남아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다윗은 이때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묻고 올라와서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고,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이 둘 사이에 통일이 되지 못한 채 두 번째 왕조가 순적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사울 후속 부하들과 새로 왕이 된 다윗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 사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린 것을 보면 여기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라는 말에 아마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7년 반의 세월 가운데 상당한 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던,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성경 기자는 뽑아서 기록을 한 건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나서 싸움한 거라고는 사울의 부하 아브넬과 다윗의 부하 요압 사이에 12명씩 소년을 뽑아가지고 한 번씩 피 흘릴 정도로 싸운 거 외에는 전쟁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거나 나라 전체의 명운이 걸릴 만한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1절에 보면 누구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땅의 넓이로 보나 아니면 백성의 수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한 유다 지파의 왕인 사울에 비해서 땅이나 군사나 인원이나 물자나 모든 면에서 누가 강성해져야 하냐 하면 사울이 이스보셋이 강성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 기자는 다윗의 강성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2절부터 5절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성했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이 힘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많은 아들이 있다고 나라가 강성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강성이라고 하는 것,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강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강한 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약한 자다. 아니 여러분, 어디에 배 집사님 왜 손을 들까 말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왜 저런 질문을 하는가, 어디에 맞춰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강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강하다고 합니까? 우선은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물도 좀 많아야 한다. 자식도 많아야 하고, 이왕이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다녀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차도 좋아야 하고, 집도 커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누가 강한 자냐 하면 사울이 강한 자라는 거죠. 근데 인구로 보나 소위 오늘날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조건을 따지면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약하디 약한 자인데 왜 성경 기자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5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5장에 가보면 다윗이 왜 강하여지는지에 대한 또 강함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강성의 정의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아직도 답을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강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나는 강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다. 여러분 나라는 조건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강함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강함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강한 자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라면 나는 강한 자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빼어나고 여러분 지위도 높고 차도 좋고 뭐 집도 큰 사람 곁에 있을 때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약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강한 요소가 뭐냐? 너는 약하지 나는 강해라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인을 기죽이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기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자녀를 몇 명 낳았다라고 제가 물을 것 같죠? 대부분 이거 읽을 때 다윗이 자녀를 몇 명 낳았는가 세는데 다윗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하면 깜짝 놀래요. 그거는 안 셌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부인도 많고 자녀도 많아요. 이게 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싶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싶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여러분 29절 30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가지면 예수 안에 어떤 것도 다 함께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가지면 세계 최고, 세상 최고 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빼고 세상처럼 강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하루 열심히 수고한 목적이 내가 강한 자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하여 그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쟁취하여서 소유하여서
내가 취하여서 강해지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것들과 여러분 비교의식 하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갈수록 점점 사울의 집처럼 약하여지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끝 지점에서 우리와 그들이 갈라진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저들은 여러분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뒤에 남는 게 뭐예요? 벌과 생이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처럼 약해져 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영벌에 들어갈 거죠. 근데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럽다고? 영생을 가진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세상 가치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 덤바구니에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려고 하느냐? 아직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을 붙들고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오늘 기억할 것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자다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택하여 강하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넬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져 가는데 망해져 가는 집안의 이 군사령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1절과 이것을 대조해 보면 여러분 아브넬이 부러워지나요? 아니면 참 안타깝고 안 돼 보이나요? 여러분 망해가는 집안에서 권세 잡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권세 잡아서 그 권세를 불어보려고 잘못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도 나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고까지 교만해진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인 이스보셋에게는 말하자면 계모이긴 하지만 엄마잖아요. 첩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엄마인 거예요. 자기가 그 혈육은 아니어도. 그러나 그 엄마를 밑에 있는 신하 장군이 겁탈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왕인데 아무리 아브넬이 권세가 있기로 왕으로서 신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왕의 어머니 우리 선왕의 부인을 네가 감히 겁탈할 수 있냐? 속된 말로 하면 너 간이 부었냐? 이랬더니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넬이 왕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내가 그러면 유다 지파의 계대가리냐? 여러분 여기서 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사울 편이고 이스보셋 편이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이스보셋 네가 감히 나를 유다 지파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스파이나 첩자처럼 형편없는 인물로 본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고 너희 아버지 집안 망했는데도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너 왕이 되게 해주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하죠.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 이 권세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넬의 교만이 어떤 것으로 비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성경.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읽은 거하고 여러분이 읽은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어디였어요? 내가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나와요. 10절에 가보면 맹세가 뭐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구약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서 단이 북쪽이고요, 브엘세바가 남쪽인데,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 또는 남쪽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 또는 브엘세바의 단까지거든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도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 왕조를 넘겨주셨다고 했지만 내가 안 도우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냐 작은 자를 평가할 때 우리가 맡은 역할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큰 자냐 작은 자를 따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재미있죠.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누구보다 커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기 여자가 낳지 않은 분이 혹시 계세요? 마태복음은 남자가 아기를 낳는 기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여자의 소생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성경이 정언하기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과 저보다, 조영면 목사님보다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 큰가요?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었기 때문인가요? 형편없는 가죽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고행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성경 역사에서, 구속사에서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큼은 무엇으로 크다고 할 수 있냐?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내가 큰 자냐 작은 자냐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넬은 자기 주군은 이미 산에서 전쟁하다 죽었는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 자기 왕이 죽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군대 장관 맞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야죠. 죽음보다, 자기 왕보다. 그래 놓고는 지금 살아가지고 아들 왕위에 세웠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 이상한 아브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외적 조건이나 아니면 자신이 한 업적이나 아니면 자신이 해놓은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기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일까요? 예?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됐죠.
근데 제 생각에는 들어올 때마다 그랜드 피아노가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먼지 있으면 좀 닦고 그랜드 피아노를 늘 아껴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권사님 정말 큰일 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정말 큰일 하셨어요. 교회에 이런 피아노를 기증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나눔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서 그 말을 안 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서운할 거예요. 왜요?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맡긴 역할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한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역할에 불과하지 그것이 절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찬송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다른 것도 있어야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 나 없으면 될 줄 알아?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섬기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그분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셔서 그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했음으로 인하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그랜드 피아노는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인데요 라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 하나님 다 빠지고 내가 한 것 같다면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일을 못하세요.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니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어떤 돈으로 누군가에게 구제하게 했다면 그 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뭔가 교회에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었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섬길 일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죠. 건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일이다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12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보셋의 책망에 열받은 아브넬이 당장에 자기 부하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교만이 나타나는데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대사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아브넬이 누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건 이 땅이 다윗 당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같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한테 이 땅을 준다고 했고 이 땅 전부가 당신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누가 더 이 땅의 권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내가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다고 했지만 아직은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 땅 주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은 당신 것인데 제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러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즉 내가 이 땅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나의 지위와 신분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협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고 나면 뭐라 합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이 땅이 당신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에게 내가 이 땅을 주는 대가로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좋아! 한마디로 끝났어요. 고맙다. 내가 너 아니면 이 땅을 내가 얻을 수 없는데 정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저 이스라엘과의 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좋아. 한마디 끝났어요. 그리고는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있다고 할 때 아브넬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 죽은 이스보셋을 죽이라든가 아니면 너희 백성들이나 그곳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를 나한테 갖다 바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내가 너희 신분을 보장해주고 네 약속을 들어주마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요. 여러분 국가 통일을 앞두고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뭔 약속을 하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약속을 내 겁니까? 내 부인이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국가를 통일하는 이 대업을 앞두고 느닷없이 사울의 딸을 데려오래.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다윗은 느닷없이 정말 이 국가 통일,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자기 옛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여러분 14절 끝에 딱 한 단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는 내가 전에 정언한 자다. 정언했다. 나는 미갈과 혼인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미갈을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보다 우선해서 미갈을 내 부인으로 복귀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왕족에서 두 여인이 나오죠. 하나는 리스바예요. 근데 리스바라는 여인은 아브넬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인 미갈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원래 사울은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던 그 40일 기간에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면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과 계선을 할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면서 원래 그 전쟁터의 조건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 미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부인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왕궁에 돌아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그 말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핍박과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딸 미갈을 통해서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미갈을 다른 남자, 여기 누구죠? 지금 현재 남편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발디엘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미갈은 그때부터 지금 다윗이 수십 년간 시글락에 또는 온 유다를 헤매며 유랑생활을 하는 십몇 년 동안 그냥 남의 부인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 요구는 그 가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잘 살고 있는 부인을, 잘 살고 있는 남편을 호랍이 만들고 갑자기 부인을 데려옴으로써 이 가정이 깨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갑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된 발디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아니 왜 하루아침에 잘 사는 우리 가정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윗이 요구한다고 부인을 빼앗아 가냐. 울며 여러분 맨말로 여기까지 따라와요. 어디까지? 유다 지파의 경계, 여기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인 바울임까지 따라왔어요.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 들어오지 마, 너 가 하니까 발디엘은 어떡합니까? 울며 가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대비를 해볼까요? 이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미갈을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정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한 자들이에요. 근데 정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누구하고 살고 있냐면 발디엘이라는 세상과 짝하여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오실 때 오시겠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냥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평안히 살다가 그분 오시면 그냥 갈 거야 라는 생각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미갈이 그렇게 강제로 아버지에 의하여 남의 남편에게 가서 부인이 되어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 남편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미갈 편에서 간절히 다윗을 찾기 위하여 다윗에게로 가기 위하여 애썼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누구 같아요? 우리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릴 것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왜요? 나는 너와 정혼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윗은 여기서 포피 100개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살이 찢기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내 피를 흘려 구속하였고 정언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여야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준비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르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 왜 갑자기 오셔서 가자고 하셔요? 라고 할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택함 받은 자라 세상에서 강한 자다. 그리하여 세상 기준으로 강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강함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강함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아브넬처럼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 사는 것은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정결하게 세상의 때가 빠지고 세상의 물이 빠지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변화되어 가는 날들이야 함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463장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